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더웠습니다. 아직 5월인데 낮 최고 온도는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름인 줄 알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다가오면 늘 긴장을 합니다. 겨울은 옷이 대체적으로 폼이 넓기 때문에 넉넉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그렇게 입지 못하기 때문에 늘 봄이 지나가면 여름만 되면 늘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지? 어떻게 입어야 옷이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일까? 그 고민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위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버겁게 보이고 너무 커 보이며 마치 우리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안주하거나 그 상황에서 최고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그들에게는 전쟁과 도전이 가득하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바산 왕 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거인으로 불릴 만큼 매우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철 침상의 크기만으로도 그의 위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옥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인 같은 문제, 두려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 1절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산 왕 옥은 아모리인의 마지막 거인 왕으로 그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만만해서 해볼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결과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지나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고 그 땅에 있는 음식과 물은 정당하게 사서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수돗물을 트면 그 물을 그냥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 마십니다. 우리는 어느덧 물을 사 마시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물 역시 사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 자녀들이 아닌 자들까지도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약속을 어찌 이루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한 약속을 지키는데 어찌 내 백성인 너희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차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은 건드리지 말고 지나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헤스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치기 위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내 땅을 통과하게 하고 큰 길로만 다니겠다. 그리고 음식과 물은 우리가 정당하게 사서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함이며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산왕 헤스본은 그러니까 헤스본의 왕 시온은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의 자녀인 아모리의 후손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여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 족속 중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의 우상을 퍼뜨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헤스본의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지나가야 할 땅은 지나가게 하시고 전쟁을 치러야 할 땅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전쟁을 통해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바산이 있습니다. 장대한 거인인 바산왕 옥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키즈카페,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가면 유독 목청을 크게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어려움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곤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2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전의 승리를 상기시키시며 너는 그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잊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음에도 우리에게 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와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시온을 어떻게 이겼는지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격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만 하시는 것이 아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말씀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상세하게 묘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옥이 다스리던 성읍 60개를 점령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은 견고하며 높은 성벽과 문 빗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선 요새화된 최강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실 때 단지 전투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쟁과 전체 지역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될 뿐 아니라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이가 아버지와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아빠 정말 이거 사주실 거예요? 아빠 이거 정말 해주실 거예요? 엄마 이거 해주실 거예요? 라고 자꾸 그 했던 약속들을 꺼냅니다. 그것은 아이가 부모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했던 약속들을 자꾸 꺼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한 그 약속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신나는 나머지 아버지에게 자꾸 찾아가서 아빠 이거 정말이에요?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을 통해 아버지가 그래 해줄게, 내가 사줄게, 내가 해줘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입니다. 그 약속을 상기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곳을 넘어가라.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계속 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읽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내주신 무서운 숙제였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찾아오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성경을 읽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교회 개척을 7번 하셨습니다. 그 가정 중에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적도 있었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갈 곳이 없어서 학교는 다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보따리 하나, 그러니까 제가 입어야 할 일주일치의 옷을 가방에 넣어놓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보다 학교 다닐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 상기시키기 위해, 기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기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가와 에르까지니라. 아르빈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 아니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전쟁의 처절함이 드러납니다. 남녀와 유아를 죽였으며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을 탈취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의 관행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심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악함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400년이 흐르고 난 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에는 옥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르바의 남은 자요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것이며 그 크기는 사람의 규빗으로 9규빗, 폭은 4규빗이었습니다. 약 4m가 넘는 크기의 침상이 상징하는 것은 옥의 위협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바산왕 옥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질병, 재정, 인간관계,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크고 무서운 존재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도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신명기 2장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한 언약을 성취시키는
가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한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세대가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큰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